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4쪽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다들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1104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지금 많이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홀수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례하게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앞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맞아요. 사도신경이라고 나타나 있죠. 아까 우리 천성희 선생님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 하는 신앙의 핵심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그냥 외우고서 고백하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정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사도신경의 내용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저 다 외울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손. 용감하게 나올 친구 있어요? 용감하게 하면 스티커를 주겠죠, 당연히. 정민이 할래요? 희재 해볼래요? 둘이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옆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우리 한번 희재랑 정민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선생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차중원 선생님, 서른의 선생님. 자, 우리 희재랑 정민이 잘 외웠나요? 아니. 자, 우리 지금 설교 시간이 조금씩 잠깐만요. 선생님, 우리 희재랑 정민이 잘 외웠나요? 아, 네. 그럼 아니요. 다음 기회에 줄게요. 자, 우리 희재랑 정민이한테는 목사님이 이따가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맨 앞에 있는 두 줄의 내용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조용. 자, 여기 두 줄, 맨 앞에 있는 두 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사도신경의 맨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죠? 천지를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잘 말해줬던 것 같은데. 위대하다? 전능하시다. 맞아요. 뭐든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각자마다의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우리 각자에게도 뭔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제약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질문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특정지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까요? 오, 비슷해요.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참되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 일이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일,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와중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했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보고 또한 그 밖에도 다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자, 성경 말씀을 읽을 기회는 곧 스티커를 받을 기회다. 우리 자원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자, 우리 4학년 1반, 5학년 4반, 6학년 3반 우리 세 반 읽어봅시다. 4학년 1반, 5학년 4반, 6학년 3반.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목사님이 신호 줄 테니까 다 함께 같이 읽을게요.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맞아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째 날 동안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참고해 볼까 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찾아주실 친구들 있을까요? 자, 우리 5학년 1반, 6학년 1반 그리고 이번에 4학년 2반도 해봅시다. 5학년 1반, 6학년 2반, 4학년 2반.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신약 성경 218쪽에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4학년 2반, 5학년 1반, 6학년 1반 친구들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25절. 자, 우리 4학년 2반, 6학년 1반, 5학년 1반 찾았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좋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한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살펴본 그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모든 느끼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레미야 3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정민이가 한번 혼자 읽어볼까요? 정민이가 혼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1절. 아멘. 자, 잘 읽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여요? 자,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자, 우리 한번, 네? 맞아요. 하준이 잘 말해줬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굴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시켰거든요. 농사에 고된 일도 시키고, 막 건물을 짓는데, 건축물을 세우는데 벽돌을 굽는 일들을 시켰는데 굉장히 힘든 노동만 골라서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자, 여기 보면은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막 들끓고 또한 이가 꼬이고 그다음에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돌림병도 나오고 또한 사람들 몸속에 막 종기가 나고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온 땅에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 애굽에 있었던 첫 것 장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지만 이런 상황권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죄악 속에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 다소 조금 생소한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자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변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고 모질게 구는 그런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혼내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남유다를 마구마구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망하고 성전도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제서야 남유다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장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면요 그 모든 발걸음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나눴어요.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늘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며 늘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히 이 땅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늘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소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고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잘 외워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확인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암송 구절이니까 우리 잘 외워서 일단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종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